최근 한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숙집에 사는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서 냉면을 먹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고 가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여러 명에게서 갑자기 당신은 삐삐라는 것을 이용하던 시대인데 삐삐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그 빌딩 위에 전광판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100여 명 매몰. 주인공이 그때부터 울면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에 가 있던 친구들도, 집에 있던 친구들도 두 사람이 바로 그 백화점 앞에서 만나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다행히도 횡단보도 맞은편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지 해맑은 모습으로 이 주인공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오는데 이 주인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에 서초구 서초 사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1000여 명의 사람이 매몰되었고 그 가운데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이 되어서 총 1445명의 사상자를 낳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고 소식에 충격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그 잔해더미에서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생존자 구조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는 중에 생존자의 소리를 듣고 구조 작업을 진행해서 마침내 잔해더미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되어 나올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후의 생존자 3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명석 씨는 무려 사고 9일 만에 구조가 되었고 유지환 씨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로 불리는 박승현 씨는 무려 사고 발생 17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조 작업을 쉽게 멈출 수 없었던 것은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한 명의 생존자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고 소식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을까요? 버스 안에 순식간에 수많은 삐삐가 울리고 왜 속보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을까요? 왜 사고 발생 17일이 지나도록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을까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아주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 앞에 세리를 넣을 정도로 대표적인 죄인이고, 세리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인이라는 말도 죄인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죄인은 바로 몸을 파는 여인, 창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죄인들, 세리,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종교적인 행사나 공적인 집회에 이들의 참석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정죄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또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넣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들에 그냥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25일 인천 공항을 떠난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항공 K017 편이 이륙한 지 10분 만에 기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환자는 어머니와 함께 탑승한 5살짜리 여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급하게 응급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비행기 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가 막 찾았습니다. 다행히 거기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진료를 했는데 이 열성 호흡기 환자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서는 조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간이나 되는 비행 시간을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기장이었던 이정훈 씨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즉시 이제 이륙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비행기를 돌리기로 회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항공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 안에 기름을 넣는데 특별한 항공유라는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기 때문에 12시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어마어마한 항공유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륙과 달리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100톤 가까운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이 기름을 다 쓰고 마지막에 착륙할 때는 가장 가벼운 상태에서 착륙을 해야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유를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상공
항공유 방출 구역으로 날아가서 72톤, 당시 시가로 4천여만 원어치의 기름을 그 바다 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후 인천공항에 무사히 내렸고 어린 환자는 곧바로 공항 의료센터로 직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진료를 받고 정상을 되찾았고 비행기는 다시 기름을 넣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 비행기에 그 두 사람 말고도 36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회항 결정에 불만을 하지 않고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유가인 시기에 많은 기름을 버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위급했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회항으로 연결편이 끊긴 승객들을 위해서 LA에서의 숙박비 등으로 1,000여만 원을 더 썼습니다. 당시 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5천여만 원이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회항이었다. 그리고 이후 당시에 그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이었던 이정훈 씨를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했고 나는 기장으로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그 순간 경제적인 논리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기장이라도 똑같은 회항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급한 어린 생명 앞에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왜 4천여만이나 되는 그 비싼 기름을 바다 위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뿌려야만 했습니까? 왜? 이륙한 지 10분밖에 안 되는 그 비행기가 무려 363명의 승객을 싣고 그 먼 나라로 향하던 그 비행기가 왜 10분 만에 다시 이륙했던 공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급한 생명 앞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런데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아니 99마리에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근데 겨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들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에 넣어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마리이든 99마리이든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천여만원의 항공료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363명이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효율보다 경제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겨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5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무려 363명의 불편을 겪게 하고 또 다시 정비를 해서 출발하는 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회항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효율이냐, 경제적인 논리냐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정신없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적지 않은 무게였을 텐데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을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은 이 배 부분이 깨끗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철퍼덕 주저앉고 또 배설물 위에도 자기가 싸고 자기가 그 위에 철퍼덕 앉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매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앞발, 뒷발을 쥐고 이 양의 배가 어디 와야 됩니까? 목덜미에 와야 됩니다. 목덜미, 그 더러운 배가 목덜미에 붙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무게 때문에라도 저희 아이들을 목마를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몸에 닿아야 하는 상황에서 목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개의치 않고 무게를 개의치 않고 그 양을 들쳐업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독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폐병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청년 고은 목사님은 옆에 있는 환자들을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옆 병동 앞 병동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의 전도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날로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정말 기쁘냐? 예, 너무 기쁩니다. 기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자신의 일상을 짧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은 가장 기쁠 때, 가장 우울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행복할 때, 퇴근 10분 전, 가장 편할 때 다 씻고 내 방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불편할 때, 몸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할 때, 가장 힐링이 될 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음악 들을 때, 가장 기쁠 때, 연휴, 공휴일, 주말, 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서 마지막에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가서 소리칩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좀 잡수시지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항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누가 벌써 갖다 줬나? 아니면 예수님이 챙겨둔 게 있나?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 꼭 교회에 오시고 주일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던 분들이,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4절에 분명한 방법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동네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골 동네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씩 맡아서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이름을 쭉 쓰고, 그러면 이분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저마다 쉬운 사람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1대1로 다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아주 성미가 고약하고 못되기로 소문난,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김영감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괜히 또 눈 마주치면은 뭘 봐 이러면서 시비 걸어서 아주 혼쭐을 내고 성미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매일 소망이 그 영감님하고 안 부딪히기를 바라고, 그 영감님하고 괜히 말하다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김영감님은 아무도 전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앞서서 쉬운 분들 다 전도하겠다고 먼저 맡아버리니까 그 동네에, 그 교회에 유일하게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철수란 애가 있었는데, 얘는 뒤에 떠밀려 있다가 아무도 못 정했는데 얘도 정하기는 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은 건 김영감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남은 게 김영감님이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무서운 할아버지를 이 초등학생이 맡게 됐습니다. 근데 철수도 이전에 몇 번 혼이 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맡았으니까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나? 학교 갈 때, 학교 등교할 때 보면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냅다 뛰어가면서 그 할아버지 근처 갔을 때 할아버지한테 전도 문구를 확 던지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전도하고 집으로 도망오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방을 단단히 메고 빨리 뛰어가야 되니까 막 뛰어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할배요, 예수 믿으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 이놈의 자식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리 와 그랬는데 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방과 후에도 똑같이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할배요, 예수 믿으소. 그리고 쏙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했습니다. 며칠을 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아침이 돼서 오늘도 가면서 할배요, 예수 믿으소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날 안 계신 거예요. 마당을 안 쓸고 계신 거예요. 앞을 안 쓸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가 이상해서 어디 가셨나?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괜히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문 뒤에 숨어있던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철수를 꽉 붙잡았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른 말씀도 안 듣고 이런 못된 녀석.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고 또 철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혼쭐이 나고 또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엉엉 울면서 다리를 쩔뚝쩔뚝해서 집으로 가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배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이소. 그리고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제가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저렇게 냅다 도망가고 오늘은 저렇게 나한테 붙잡혀서 혼꾸녕이 나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원래 무서운 분들이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 주일에 이분이 당장 교회에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전도가 안 됐는데 이분이 거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놀랬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어른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 다른 사람 다 나와도 그 영감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영감님이 나오셔서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회 앞에 있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 약국의 약사는 까칠하고 까다롭게 생겨서 평소에도 사람들이 말 건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내가 그래도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약국에 들어가서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약사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약사가 대번에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약사가 하는 말이 그 약국이 바로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님, 당신네 교회 교인들은 다 틀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약국을 차린 지가 7년이 됐는데 이 앞으로 이 수많은 교인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건 오늘 당신이 처음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간단합니다. 일단 전하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생겼어도 일단 전하고 반응이 시원찮아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고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기까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찾음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할 때 가장 기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영혼을 찾을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다니고 마침내 그 영혼을 찾아내므로 살리고 구원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